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 이 내용은 발락 그리고 발람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과 발락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1차 발람을 이렇게 초청합니다. 초청자는 발락이 되겠죠. 이름이 비슷해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이렇게 한 번 부르고 그리고 또 두 번 부르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름의 요청에서 4번 이제 가서 예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24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통해서 살펴본다면 일제 오늘 1차, 2차에 걸쳐서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꼭 이 시대에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뭐를 했다? 진을 쳤다. 그래서 여기서 떠났다, 진쳤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가셔요. 그 내용의 한 단어가 뭐예요? 떠났다, 진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떠나고 진치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이제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완전히 구원의 성취가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은 여리고 나와요. 이제 최초로 여리고라는 그런 지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는 2절 내용을 보니까 등장인물이 있어요. 자, 등장인물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십볼의 아들 누구? 발락. 근데 이걸 다시 한번 4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은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 그래서 2절과 4절 이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발락으로 시작해서 발락으로 마치는데 십볼의 아들이다,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발락은 좀 이름이 불량해요. 그래서 헛되다, 공허하다, 이 내용이 바로 발락. 그래서 결국 이름대로 헛된 공허한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공허해요. 헛됩니다.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제 2절의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뭐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이 행했다 그러면 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시온과 옥. 그렇죠. 헤스본 왕 시온. 그죠? 그리고 옥. 이 두 왕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자 하는데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칙은 지나가는 건데 싸우러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2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
이 아주 강대한 자들을 멸하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22장 3절 모압이 심히 뭐했다? 두려워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두 왕을 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을 봤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뭘 느껴 있어요? 두려움을 느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국도 시국인데 우리가 조심은 하지만 그런 환경에 질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도를 보고 뭐한다? 두려워하는 그런 어떤 내용. 성경은 여러 곳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람을 두려워해 가지고는 이제 왕이 찾아와서 협상하는 내용. 이삭이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서 협상하러 나왔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디나 사건 이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보고 두려워서 감히 쫓아오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주변 모든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주 능력 있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 내용에 세 가지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 22장 3절 내용을 봤더니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많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뭐 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심각하니까 내면 깊은 곳에 얼마나 내적인 고민이 많았던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번민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패닉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여호수아 1장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라합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보고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한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내용을 이런 표현을 해요. 22장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뭐다? 모압 왕이. 그래서 모압 왕이라는 것을 모압 왕이 누구냐?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진짜 떠는 것은 누가 떤 거예요? 발락이라는 지도자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은요 백성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주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의 그 결정, 지도자의 판단력,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지금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리더자가 중요한데 특히 국가의 지도자가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발락이라는 이 지도자가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두려움의 내용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두려움의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이제 번민으로, 그러니까 아예 이제 생각이 뭐냐면 다 뜯어먹힐 그런 존재로까지 비하가 되는 그런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지도자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22장 4절입니다. 자, 22장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에게 말해요? 미디안 장로. 그러니까 모압이 미디안 장로에게 지금 자기 속내를 그대로 다 털어놓은 거예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번민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우리를 보게 보면은 마치 수앞에 있는 풀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니, 일개의 지도자가 타국의 귀인들을 불러갖고 지금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국가망신 지금 다 시키고 있는 그런 발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금 발락이 누구를 초청하냐면은 미디안 장로들을 초청을 하는데, 이 미디안 장로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경험이 많고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그런 높은 이런 귀족들,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이 와서 발락 왕에게 제시해진 내용이 뭐냐, 기껏 하는 일이 뭐냐면 발람 데려와서 저주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숙한 발락이며 동시에 얼마나 잘못된 조언을 해주고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 아들 뭡니까?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 됐을 때 많은 이런 주변의 백성들이 와서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그 많은 궁궐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우리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역을 조금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때는 지혜가 많고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 많은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불러갖고 했더니 백성들 요구 들어준 것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게 내 마음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또래들을 불러다가 뭐 하니까 뭐예요? 너네 아버지가 하는 것은 조금이다, 내가 하는 것은 더 세게 하겠다 해가지고 아예 채찍으로 다뤘다면 나는 전갈로 다루겠다, 이렇게 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의 그 판단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 하필이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지금 솔로몬이 아니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발락이라는 자가 지금 장로, 미디안 장로들의 주술사의 말을 들어라. 일개 국가가 한 개인의 주술의 내용을 의지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뭔지 앞서 누구의 잘못입니까? 바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이런 내용이.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 국가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내용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그 기후를 알려면은 신명기를 보면 조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신명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이에요. 지금 이 발락이라는 자는 누굽니까? 모압 왕이에요. 모압 왕. 요거 기억하시고 신명기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내용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명기 2장 여러 차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다.
자, 신명기 2장 3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어디로 가라? 여기서 북이라는 것은 현 위치에서 북쪽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는 나가라. 자, 그런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원칙 하나가 뭐냐? 2장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세일산에 거하는 너희 동족 누구 자손? 에서의 자손은 뭐 해라? 자, 옆에 분한테 지나가라. 그럼요, 우리가 지나갈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면 왜 다투지 말라라고 하느냐?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세일산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이 후손이기 때문에 형제이니까 하나님께서 다투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죠. 자,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뭐 하지 마라? 누구를 괴롭히지 말라?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그 땅은. 왜냐하면 내가 롯 자손인 아르를 뭐 한다? 기업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자가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나가겠어요? 아니면 싸움하러 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라는 자는 스스로 외부 환경에 두려워 떨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국가적인 위신을 아주 격화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이런 악순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판단 충분히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락이 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 22장 5절 이 내용을 통해 보면은 그가 그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어디로? 강가 부돌에 보냈다. 그래서 강가에 풋노트 1번 됐죠? 그럼 풋노트 찾아가 보세요. 어디예요?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여기서 강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갈대아 우르 지역, 초생달 지역이 있는 그곳에 뭡니까? 우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그곳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은 발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 발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이거 좋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발람의 고향이 어디다? 우상이 아주 많이 있는 그곳, 바로 유브라데 강 유역에 있는 부올 땅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옆에가 모압 아니에요? 그러면 모압에서 유브라데가까지 가려면은 무려 약 몇 킬로 정도 되냐면은 650킬로, 약 700킬로에 해당되는 그 먼 곳까지 지금 사신을 보내서 주술사를 지금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진리가 없으면은 이런 어리석은 일에 참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5절에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 보라, 주목해봐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누구 민족일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맞은편에 뭐 했다? 근데 거주한 그들이 우리보다 뭐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청하건대. 다시 읽습니다. 뭐하건대? 여기서는 청하건대, 이 내용은 아주 애원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가 발람이라는 주술사한테 애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위신도 다 추락돼 버리고 정말로 비굴한 그런 자세로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한마디로 잘 표현을 했죠. 청하건대. 청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굴종하는 비굴한 모습이 한 단어가 청하건대. 그래서 와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근데 지금 발락이라는 자는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 얼마나 모순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백성이라고 했어요? 복을 줄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자 하는 민족을 저주를 해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의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혹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가능성이 목숨 건다니까. 혹이라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나예요? 아주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확률이 적은 거에 목숨을 걸어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위험성이 있어도 지나칠 만큼 대비해야 되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한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뭐냐면 아주 확률적으로 조금 있는데 목숨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혀 지금 지도자로서 전혀 잘못된 그런 일들을 발락이라는 자가 주술에 의해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뭔가 판단의 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부든지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국이다 그러면은 목사님 불러다가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갖는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지금 발락이라는 이 자가 얼마나 지금 잘못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하반절 내용을 봤더니,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뭐한다? 여기서 아는 잘못된 영적인 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 있는 말이 어떻게 사람의 말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일개 주술사의 말이 능력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 그 얼마나 영적인 무지인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드러내 이렇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제 결정이 첫 번째 대면입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누구를, 이제 주술사 이제 발락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22장 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 여기서 떠난 내용이 뭐냐면은 복채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뭘로 살라고? 돈으로 살라고.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물질 만능주의 사상, 돈이면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8장 이 내용을 보면은 바로 뭡니까? 시몬이라는 점쟁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이 엄청난 막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이제 물질 만능주의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면 단데 다 된다는 그런 사고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압 장로들, 밀리안 장로들 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돈 가지고 지금 그 능력을 한번 사보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내리면서 첫 번째 만남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발람이라는 자가 가관이에요. 8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이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다른 내용도 아니고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리라. 근데 이미 순서가 뭐냐면은 돈이 7절에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로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뭘로 움직여요? 돈으로. 근데 이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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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돈 뭐니 해도 뭐니 이렇게 한다. 이 내용이 발락의 생각, 발람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저와 여러분 이거 주의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냐 이익을 따라가는 인생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척도거든요.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내가 대답하리라. 아주 달콤한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도 이제 좀 헷갈려.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이 주술가에게 임했다고 할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더 심각한 것은 발람이 또 하나님하고 대화까지 하잖아요. 모압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대화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모든 내용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우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내용을 보니까 대화해요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자는 또 악한 대로 쓰십니다. 이것을 아주 귀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여기서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이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디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을 뭐 했으니? 그러니까 지면을 덮였다는 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와라, 2번 나를 위해서 저주해라. 다시 한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17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 계속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아주 적은 가능성에 두고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거는 이런 분별 없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두 가지 말라. 그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요. 절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그 백성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다? 예, 이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수동태 분사입니다.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그전에도 복을 받고 있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복을 받은 자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해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발람이라는 자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발람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보여주신 그런 어떤 내용. 그랬더니 발람이 알아들었어요. 발람이 아침에 뭐해서?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을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뭐한다?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다 얘기한 겁니까? 뭐 하나 빠졌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순종했죠? 그 백성을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순종한 거죠? 근데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자다라는 내용을 빼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진짜 축복과 저주는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하는 겁니까?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은 복을 받는 자다라는 이 내용을 쏙 이렇게 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 14절 모압 귀족이 일어나 발락에게 가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이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도 뭘 빼버려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뭐한다? 진짜 뺀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또 싹 빼.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대면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발락이라는 자가 누굽니까? 오라고 해서 안 온다고 포기할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이게 뭐예요? 끝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라는 자가 15절에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얘기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이 보내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더 큰 규모의 사절단을 다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면은 발람이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사절단을 보내. 그 얘기는 당신을 더 높은 지위, 당신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더 많은 물질, 이게 보장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발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되기로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꺼리치기지 말라라는 그 내용은 12절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복을 받는 자다, 이런 내용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거 무시하고 오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요청을 지금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발람이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와라 그러면은 대적해야 되겠어요? 대적 안 해야 되겠어요? 대적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7절 대적할 수 있는 미끼를 딱 던져요. 17절 내용을 봤더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뭐한다? 네, 존귀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대가 내게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그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더 큰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12절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복 받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키에 그냥 뭐예요? NO!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절 의도가 달라요. 의도가 18절 잘 보세요. 얼마나 말을 꿀처럼 잘하는지 몰라.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거나.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하나님 듣기에 얼마나 이 말 좋아요, 그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착각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 뭐라? 채워야 되겠어요? 보내야 되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가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그러면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환경에 맞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을 바꿉니까? 아니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자기의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혹시 다른 말씀을 할까? 이런 내용이.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말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뒤에 말 혹시 말씀을 더할지 알아보리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보이라.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함께 가지 말라고 했다가 다시 뭐라고요? 함께 가라. 이런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들에게 그냥 강제적으로 노부터 안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 하니까? 계속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요거 보고 앞으로 이거 엄청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안 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욕심에 가만히 있을까요?
금식이라도 하면서 작정이라도 하면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냥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그도 응답이라고 또 막 간증까지 한다니까. 그건 죽겠다고 하니까 지금 살리려고 그냥 허용한 거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대요. 하나님 내 이 가시가 있는데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좋고 그 다음부터 아멘하고 안 구한다니까. 근데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는 뭐예요? 한 번 정확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큰 사절단을 보내서 지위와 명예죠, 풍성한 물질 이것까지 보장해 준다. 그러니까 혹시 더 하실까 기다려보세요. 이 내용은 원래 발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할 사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외식, 겉으로는 자 얼마나 뻔지르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리고 18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어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근데 그 중심은 뭡니까?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어떤 내용, 이것을 우리 주님은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철저하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기간 이 내용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6개월 이 내용을 통해서는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그리고 제자들의 마지막 교훈을 진행하는 것이 남은 여리고로 향하는 그 길목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서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잘못된 내용 2장 18절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뭐 하는 거? 골로새서 2장 18절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예, 꾸며낸 겸손. 두 번째 천사 숭배. 요 내용은 상을 이렇게 뭐예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상을 빼앗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아주 이제 꾸며낸 겸손 이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천사수 이거 얼마나 이단적 요소인지 몰라요. 두 번째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바로 뭡니까? 율법 조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라는 것이니 여기 금욕주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부패로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가르침을 쫓느냐? 23절 결론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예,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은. 자,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이단, 그리고 뭡니까? 천사 숭배, 그리고 금욕주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이것을 이단적 요소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 삶의 원칙,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1절부터 4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방향과 원칙은 어떤 건가? 여기 한 단어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면 어디에요? 우리의 목표, 우리의 방향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하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뭐했다? 감춰 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라.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뭔가?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다? 오늘 발락이라는 왕과 그의 초청 대상인 발람이라는 주술사, 이 사이에 이제 두 번의 그런 어떤 초청 속에서 봤더니 이제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거기에 탐욕이 가득한,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적 요소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런 아무리 발락이라는 자가 더 많은 존귀한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늘 것보다 땅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다면 조그마한 미혹에도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우리가 현 생활 속에서 이런 어떤 삶의 방향과 그런 어떤 목표가 어떤 거에 대하여서 이렇게 모든 비진리를 배격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내용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런 내용을 분별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가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발람의 심령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외적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을 빙자한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찬 외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발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비춰진 우리들의 아주 추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겉으로만 외식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신앙생활이라 무엇보다도 우리 중심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모든 주변국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심의 현장들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